지난주 저희들은 이삭과 리브가의 아름다운 믿음의 결혼을 배웠습니다. 대부분의 이 청년들은 결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결혼만 하면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을 기대합니다. 결혼을 잘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결혼을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지만 이삭의 가정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또한 큰 흉년이 들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약속의 땅에 남아 있었지만 거주민들의 텃세로 자신의 우물을 빼앗기는 손해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삭과 리브가는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어떻게 축복해 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비결을 배우고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20절을 보십시오. 이삭은 40살의 늦은 나이에 리브가와 결혼하여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여인이요 아름답고 또 사랑과 섬김이 풍성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이삭은 이런 리브가와 깨가 쏟아지는 행복한 신혼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가정에 한 가지 문제가 자, 2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이삭의 가정의 심각한 문제는 바로 자식을 얻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삭이 아무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했다 하더라도 그 축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자식이 있어야 합니다. 자식이 없다면 자기 대에서 축복은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자식을 못 낳는 문제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이삭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리브가에게 있었습니다. 리브가가 아이를 못 낳습니다. 당시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은 여자로서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칠거지약에 걸려가지고 쫓아내도 아무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참 이 리브가가 아이를 못 낳는 거 보고 그 이삭은 결혼을 시켰던 자기 아버지나 또 아버지의 늙은 종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여자를 아내라고 준 그래서 이제 원망할 수도 있었는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기도하였다는 말은 미완료형 시제로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기도해 왔음을 말해줍니다. 사람들은 절실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몇 주, 몇 달, 1년, 2년은 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5년, 10년이 지나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참 나는 자식이 없을 운명인가 보다 하고 포기해 버립니다. 아니면 양자를 드린다든지 누구처럼 이제 첩을 얻어서 자식을 본다든지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이삭은 10년이 넘고 20년이 되어가도록 아무런 응답이 없었지만 결코 포기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의지함으로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아마 이 기도하는 이삭을 보면서 리브가는 참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는 동역자에게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이런 이삭에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2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19년 동안 이삭의 기도를 듣지 않다가 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삭의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이 이삭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더블로 2명씩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때로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원하는 때에 응답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때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응답을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참아가지고 안 들어준다고 중단을 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어떻게 이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는가 그 비결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무나 간단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믿음으로 꾸준히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자, 2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아들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둘은 태 안에서부터 서로 싸웠습니다. 리브가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걱정이 된 리브가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가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리브가의 뱃속에는 두 아이가 있는데 그들은 두 민족의 조상입니다.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게 되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민족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태에서부터 서로 나뉘어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동생인 야곱을 통해 계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리브가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이후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이야기와 또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맏아들의 장자권을 사는 이야기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려져 있죠. 그것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2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6장 1절을 보십시오.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큰 흉년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약 100여 년쯤 지난 이삭의 때 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개울은 다 말라갔고 곡식은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특히 목축업을 주업으로 살아가는 이삭에게는 이 흉년이 더욱 힘들었습니다. 이 가축들은 물이 있어야 살고 또 풀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심한 흉년에 풀까지 말라버렸기 때문에 양들은 하나둘 죽어갔을 것입니다. 사명의 땅에 살더라도 흉년은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흉년과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기보다도 참 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해주실까 이런 불신과 인간적인 생각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며 하나님께 따지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도 흉년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어려운 흉년의 때를 이삭은 어떻게 이겨내고자 합니까? 자, 창세기 12장에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흉년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죠? 바로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흉년을 이렇게 이겨내고자 합니다. 이집트는 사시사철 풍부한 수량을 자랑하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풍부하고 또 강 주변에는 풀들이 잘 자라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으로 가서 흉년을 일단 잘 버티고 나서 흉년이 이제 지나면 오는 것이 참 지혜로운 방법이죠. 이삭 역시도 이 흉년이 계속되자 아버지 때처럼 이집트로 내려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제일 남쪽 끝인 그랄 지방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십시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힘든 현실 문제에 무릎 꿇지 않고 사명의 땅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서 택하신 자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집트에서 있는 자녀들에게 축복하시는 게 주시는 게 아니라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비록 약속의 땅이 흉년으로 어렵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거류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영육 간에 극심한 흉년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계속되는 경제 침체로 인해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하기가 어려운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인터넷에 뉴스를 보니까 29세 최모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을 갔다가 그때 이제 퇴직을 해가지고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서 3개월 동안 90군데의 원서를 냈다고 합니다. 근데 다 이제 90군데 모두 다 서류 면접에서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취업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순천에서는 참 그 안정된 직장이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술을 배워서 빚을 얻어 창업을 시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10개 창업을 한 10명 중에서 9개가 망한다고 합니다. 겨우 하나 성공할까 말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일본이 경제 제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경기 침체가 심해질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극심한 흉년의 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이제 안정된 외국으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편만 된다면 외국에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물론 외국으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부르심과 사명이 있음에도 어렵기 때문에 간다. 이것은 옳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명이 있어서 간다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어렵기 때문에 간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렵더라도 어렵다고 해서 떠나지 않고 부르신 곳에서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참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 시대는 정말 흉년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때부턴가 사람들은 힘든 것을 싫어하고 편안한 것들만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로 사람들이 몰리고 우리처럼 조그만한 교회는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다가 조금 어려움을 만나면은 여기 아니면 교회 없냐 하면서 또 그냥 쉽게 또 떠나버립니다. 흉년에 조금만 힘들다고 이렇게 막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받은 곳에 어렵더라도 참고 거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드렸죠.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리.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리. 우리 한번 같이 그 부분만 한번 불러볼까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리.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삭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어떻게 축복해 주십니까?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흉년의 때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에 그대로 머무르는 것입니다. 자, 흉년이라는 사실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아래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해도 흉년의 상황에, 흉년의 장소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눈앞에는 이집트의 풍요로움과 안정된 삶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것을 부인하고 남아서 어려운 현실을 참고 견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 모든 생각을 물리치고 그 아래 머물렀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어려움을 참고 이겨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삭을 기뻐하시고 그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 가정을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7절에서 11절을 보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리브가를 누이로 속임으로써 큰 위기에 처할 뻔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시고 아비멜렉으로부터 그 가정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 거하고자 할 때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감당해 주시고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이삭은 어려운 상황에 맞는 새로운 일에 도전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하지만 그냥 참고 견디고만 있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흉년이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 12절을 보면 그는 구체적으로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지금까지 목초지를 찾아서 양을 먹이는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때문에 농사를 지어본 적도 또 지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씨를 뿌려놓고 다른 데 가버리면 그 짐승들이 먹지 이게 자기가 거둘 수가 없죠. 그러니까 농사 지을 생각은 않고 이제 목축업만 전념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흉년이 되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농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삭이 머무르는 그랄 지방에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아 가지고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삭은 경험은 없었지만 새롭게 농사에 도전합니다. 땅을 일구고 씨를 심고 물을 주었습니다. 그는 전혀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이었지만 어찌하든지 사명의 땅에 머물기 위해 흉년이라는 환경에 맞는 새로운 일을 찾아 도전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사명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시대를 분별하고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해야 합니다. 다들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직업들이 막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사라지게 됩니다. 수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수많은 직업들이 새로 생겨납니다. 흉년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변화에 맞추어 우리도 변화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캠퍼스 복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으로 양들을 돕는다는 것은 변할 수가 없지만 또 양들의 상태는 변합니다. 그러니까 양들의 상황에 맞게
어떤 방법으로 양들을 도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연구하고 거기에 맞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이런 고민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뭔가를 시도하고 막 도전하고 이렇게 했죠. 그동안 막 진로 상담실이라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양들을 초청해서 돕고자 하고, 우리가 캠퍼스 포럼 모임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양들이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양들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서 도전하고, 그렇게 할 때 좀 새롭게 이 흉년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양들에게 도전하여 그들을 먹일 수 있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이삭을 어떻게 축복해 주십니까? 12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경험도 없는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무려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경험도 없는 사람이 농사를 해서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거주하며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이삭을 기뻐하사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삭은 마침내 부자가 되었습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브라함보다도 더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양떼와 소떼를 거느리고 남종과 여종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받게 됩니다. 저희도 세상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축복을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이삭은 자기 분야, 그러니까 우물 파는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삭이 거부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시기했습니다. 자신들은 피땀 흘려 농사를 지어도 결실을 맺을 수가 없었는데 타지에서 굴러온 이삭은 처음 농사를 시도하는데도 100배의 결실을 거두니 이 얼마나 배가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때 팠던 모든 우물을 흙으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삭이 농사를 잘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축복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파는 우물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시기심에 우물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아비멜렉마저도 이삭을 두려워하여 떠나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삭은 왕따를 당하고 그랄 평원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농사의 근원인 우물까지도 빼앗겨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는 흉년보다 더 큰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 이삭에게 우물을 파는 기술을 얻게 하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다 우물을 파놨기 때문에 이삭은 우물 판 일이 없었죠. 거기만 이제 가서 얻으면 됐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삭에게 우물 파는 기술을 전수해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의 경제제재 조치로 인해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잘 극복하면 수입에 의존했던 부품 소재들을 국산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70%밖에 국산화를 못하고 있는데 나머지 30%를 국산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기술을 우리가 확보하게 되면 우리는 단번에 선진국 대열에 올라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을 보십시오. 이삭은 할 수 없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던 우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 속에는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던 기술과 노하우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물을 다시 이제 거기에 흙을 다 파내고 이렇게 보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우물을 팠는가, 또 아버지가 이제 우물을 파면서 그 담에다가 어떻게 이제 돌을 다 쌓았는가, 이런 기술들을 이렇게 확보한 거죠. 배운 거죠.
어제 이 공부할 때 집사님이 그랬잖아요. 자기도 우물 팔 때 우물 파다가 사람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 흙을 잘못 쌓아가지고 허물어져가지고 죽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술들을 다 이제 배우게 된 것이죠. 자,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던 기술을 기초로 이삭의 종들은 골짜기에서 셈의 근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버지의 기술을 기초로 자기 기술을 개발하여 우물을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를 통해 이삭은 자기만의 기술을 가진 실력 있는 전문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캠퍼스 양들을 섬기는 목자로서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믿음의 선배들의 영적 자산을 잘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어떻게 1대1로 양들을 양육했는가 이것을 잘 배우고 또한 그것에 기초해서 이 시대와 상황에 맞게 나만의 노하우로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실력을 갖춘 전문 성경 선생이요 목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19, 20절을 보십시오. 이삭의 종들은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 줄기를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그랄 지방의 목자들은 그 샘의 줄기가 자기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며 주장했습니다. 이삭의 목자들과 이로 말미암아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다툼이라는 뜻의 에색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들에게 그냥 양보를 해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그랄 목자들이 와서 또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그곳의 이름을 대적, 적대라는 뜻을 가진 신나라고 이름을 짓고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중동 지방에서 우물을 파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판다고 해서 우물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중동 지방은 우물을 파기보다 유전을 파기가 더 쉽다고 합니다. 또한 물이 부족한 중동 지방에서 이 우물은 정말 귀한 재산이고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처럼 어렵고 힘들게 파놓은 이 소중한 우물을 그냥 자기 것이라고 우기니까 그냥 쉽게 양보를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삭이 이처럼 힘들게 파놓은 이 소중한 우물을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그랄 목자들이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본래 그가 무골호인 그냥 속이 좋은 사람이라서 그냥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삭이 거짓대들처럼 때를 쓰는 그랄 목자들에게 양보를 한 것은 이삭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삭이 보면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도 두려워가지고 떠나라고 할 정도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얼마든지 그랄 목자들을 막 무섭게 하고 쫓아내고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랄 목자들이 억지 주장을 했음에도 두말 않고 양보를 해줍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삭에게는 언제든지 우물을 파서 얻을 수 있는 실력과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평생 한 번도 팔 수 없었던 우물이지만 이삭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얻을 수가 있는 실력과 기술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부당한 요구 앞에서도 통 크게 양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대개 보면 실력이 없고 무능한 사람들이 사소한 일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실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비록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너그럽게 양보를 합니다. 저희 모두가 이삭처럼 기술과 실력을 갖추어서 통 크게 양보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22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거기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억지를 부리던 그랄 목자들도 이제 이삭이 두려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우물 하나 팔까 말까 한 그 귀한 우물을 이삭은 팔 때마다 얻었으니 이삭이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이삭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들은 스스로 몸을 피했습니다. 이때 이삭은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제 주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이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자신들을 어렵게 했던 그것들이 결국은 자신의 지경을 넓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지경을 넓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흉년과 같은 현실, 또 우리가 당하는 불이익이 힘들다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실력과 능력을 갖춘 자로 빚어가십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넓게 하신 후에 우리를 번성케 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 실력을 갖춘 지경을 넓히는 목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장차 우리 모임이 번성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거기서 떠나 부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아마 이삭도 인간인지라 싸가지 없는 그랄 목자들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그들이 언제 와서 억지를 부릴지 두려운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잠시 두려움에 빠졌던 이삭이었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흉년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순간순간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100세 시대에 노후 준비도 못 해놓은 상황에서 급변하는 세상과 맞설 것을 생각하면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갈수록 포악해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흉년을 이기고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26절에서 33절에는 이삭의 믿음의 영향력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삭이 양보하고 손해를 보는 생활만 하는데도 갈수록 번성해지자 불신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쫓아낸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와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와 이삭과 불가침 조약을 맺고자 찾아옵니다. 28, 29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삭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그대와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대는 분명히 주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그들이 이삭을 보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인 그들은 이삭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삭의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메시지였습니다. 저의 삶을 통해서도 세상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메신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힘든 흉년의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흉년의 때에 어떻게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배웠습니다. 한번 생각을 더듬어 보십시오. 축복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이 뭐였습니까? 부르심을 받는 그곳에 그대로 거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변화된 환경에 맞는 새로운 일을 찾아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공이나 자기가 하는 일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 비결을 삶에 적용함으로 흉년의 때에도 능히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6장 12, 13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